가끔 유명한 사람들의 물건이 그 경매에 넘겨져서 비싼 값에 팔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희극 배우인 찰리 채플린 하면은 우리가 유명한 것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머리에 중절모라든지 또 코에 콧수염 그리고 그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모던 타임스라고 하는 그 채플린이 출연했던 영화에서 사용된 이 대나무 지팡이가 5억 원에 팔렸어요. 어때요, 여러분? 옛날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썼던 지팡이가 경매로 나오면은 한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가히 천문학적인 그런 돈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브라질의 축구 영웅입니다. 펠레가 월드컵 우승할 때 입었던 그 축구 그 체육복 상의가 1억 4천만 원에 팔렸다 그래요.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는 그가 이제 소장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었는데 이 성경책이 1억 2천만 원에 팔렸다 그래요. 요즘 같은 세상도 5만 원이면은 아주 좋은 성경을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엘비스 프레슬리가 썼기 때문에 수천 배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거 하니 동일한 물건이라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평가된다 라고 하는. 누구 손에 들리면은 그냥 10,000원짜리 야구공인데 홈런왕이 그걸 탁 치면은 기록에 의하면은 33억까지도 갔다 그래. 그 공 하나가. 그래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만왕의 왕이시고 또 만군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쓰임을 우리가 받는다면은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될까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냥 걸어서 들어가질 않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을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뭘 나타낸 것인가 하니 왕의 개선식을 빗댄 것이다. 옛날에 로마에서 왕들이 왕도를 들어가게 될 때 흰 그 백마를 타고서 입성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왕의 개선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상황극을 통해서 당신이 왕으로 입성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이 아니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이 이 장면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림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이 그림이 품고 있는 어떤 메시지라든지 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마태는 이것이 뜻하는 바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21장 4절에 보시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이런 목적으로 하신 것이. 5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왕은 말을 타죠. 아주 위엄이 있고 튼튼해 보이고 잘생긴 그런 말을 타고서 그 수도로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이것은 겸손한 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겸손하지는 않죠. 왕은 또 겸손해서도 안 됩니다. 왕의 위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존대를 하지 않는 것이고 다 반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겸손한 왕을 표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런 어떤 일종의 그림,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공포하면서 밝히면서 입장을 하신 거죠. 자,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땅에 깔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무 가지들을 베다가 마치 그 카펫을 까는 것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 다 바닥에 이렇게 깔고 그 다음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서 아주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어떤 열렬한 환영이 인파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매우 폭력적으로 그 외치는 폭도로 변하는 데는 딱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는 너무 격렬하게 동의하거나 또 격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인파들이 이처럼 변모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그 장면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력한 메시아, 또 정복하는 자로서의 어떤 이런 지도자 메시아를 그들은 원했는데 오히려 그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볼 때에 그 기대가 바뀌어서 분노로 변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특별히 왕의 입성에 사용된 이 나귀를 구하는 특별한 방식을 좀 보려고 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과제를 던지시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봐라. 그곳에 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끈을 풀고 끌고 와라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가보니까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당연히 묻겠죠. 당신들 뭐 하는 사람이냐?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치신 그대로 대답을 해줬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주가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단문이에요. 짧은 말이지만은 정말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ESV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The Lord needs it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십니다. 왜 원하시는지, 어디에 쓸 것인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왕은, 하나님은 설명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는 이 말에 이 나귀 주인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이 나귀를 풀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나귀는 당시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재산입니다. 말은 뭐 오히려 말보다도 더 유용한 재산이 나귀예요. 말은 전쟁할 때나 쓰는 것이지. 그러나 평화시에 짐을 또 메고서 많은 일들을 하는 이런 것이 나귀인데, 이 나귀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어떤 의문도 제기하지 않은 채 그것을 흔쾌히 내어놓은 것은, 이거는 놀라운 장면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해요.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미리 예약을 했다 그래요. 예약을 하고서 이제 예약자 명단을 대니까 줬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그도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흔쾌히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니,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이 또다시 발현된 것이다. 어떤 상식적이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그런 설명이 아니고, 이것은 그런 것들로 설명할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이 발휘된 장면. 뭐 이렇게 커 보이지 않은 것 같지만은 마치 정말 죽을 병 환자들을 말씀 하나로 고치신 것처럼,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이것은 역시 예수님의 어떤 신적 권능이 나타난 것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누가 아무리 이 말을 수십 번 고압적으로 외쳐본들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그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만들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은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권세가 표현된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쓰겠다 한 그 말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쓰겠다고 하십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전달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주신 대언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놀라운 힘이 있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대언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부족한 입술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그런 언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이것이 설교의 능력이에요. 사실은 설교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나오는 그게 설교의 능력,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설명이 없더라도 그 말씀에 그들이 순복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의 그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대언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처럼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주인의 태도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다 하나님, 예수님 권능이니까, 예수님 권세의 말씀이니까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마감하기보다는 이렇게 그 말씀 앞에 이렇게 순복을 한,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은 이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귀하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전쟁이 나면요, 국가가 전쟁이나 전쟁에 준하는 위급 상황이 되면은 동원령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는 모든 국민의 것은 국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차출이 되는 것이고,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아주 큰 SUV 차는 찝차가 되는 거예요. 군용 차량이 돼서 전쟁에 투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동원에 국가가 쓰고자 할 때에 국민들은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내놓은 국민들에게 국가는 최고의 보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을 잊지 않고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어떤 욕망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가진 것을, 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보상하시겠다. 당연하죠. 주를 위해서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상급보다 더 귀한 것,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런 상급도 좋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쓰임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더 귀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나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을 등에 태웠던 나귀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귀가 만약 지각이 있었다, 사람들처럼 생각할 줄 알고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줄 아는 존재라면은 나귀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평소에는 가만히 깔고 채찍질로 주인의 명령에 짐이나 나르는 그런 어떤 짐꾼인데, 이 나귀는 누구를 날랐느냐? 바로 그 등에 정말 위대한 인물, 인류의 역사 고금에 걸쳐서 단 한 명의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란다면은 예수님 아니에요. 인간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위대한 그런 역사를 행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등에 태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도 가장 그 예수님 사역의 절정의 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그 어떤 왕에 입성하는 그 장면에 왕을 태운 이 나귀, 얼마나 이런 뿌듯하겠어요. 지각이 있다면. 아마 그는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잖아요. 나귀 새끼니까. 예수님 돌아가시, 자기 아들도 낳고 손주도 낳으면 다 모아놓고 자랑 안 하겠어요? 이야, 내가 어떤 낙인 줄 알아?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럽겠어요.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은 그것이 또 귀한 상급도 있고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다면은 그것이 가장 최고의 보상이다. 자, 한 가지 더 성경 예화를 들고 마무리할게요. 자, 어느 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런 곳에 한 여인이 와서 향유를 부었다, 머리. 그러니까 옆에 가룟 여다를 비롯해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10,000원씩만 나눠줘도 얼마나 난리가 났어. 맞는 얘기죠, 얼핏 들으면. 근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 여인이 그 향유를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입니까?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게 영광이죠.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할 것이다. 이런 엄청나게 예수님이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영광스러운 곳, 생명이 살아나는 온 세계 만방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의 했던 이 행동, 그가 사용했던,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향유의 그 사건이 그대로 기억이 된다라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깨닫는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귀하지만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그것은 가장 최고의 것이다. 가끔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구제가 먼저고 복지가 먼저고 이웃에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거 아껴서 이거 합시다. 맞는 얘기인데 도를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최고의 일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아깝다 그러면서 아이고 그 돈 가지고 이거 해야지, 이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때 어떤 것이 가장 귀한 일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쓰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진다면은 주저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한 가지 질문을 이런 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쓰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뭡니까? 쌓여진 채로 그냥 쓰여지면서 달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달아지고 싶다 그러잖아요. 쓰여져서 닳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쌓아놓고 낡아지는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쓰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쓰기 위해서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 내 것은 그렇게 찾고 내가 할 것은 위해서 그렇게 구하면서도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생명과 나의 것을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 필요하십니다. 이 일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했는가,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리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건너편 마을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있으니 그거 가져오라. 그냥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요구하실 때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또 위대한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쓰임받는 이런 부름 앞에 순종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여러분 전체 말씀의 그 내용이나 이것이 톤이 잔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강력한 거예요. 주께서 쓰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고, 이제 남은 생애는 쓰임받는 생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를 만나 뵈올 때에 저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고 부끄럽지 않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부끄럽고 또 죄송합니다. 우리는 살아온 연륜을 자랑하고 내가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자랑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우리의 땅 평수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아버지 하나님,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를 위해서 사용했음을, 주의 쓰임에 우리가 사용된 것을 정말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인생이 짧습니다. 언제 하나님 주께서 불러주실지 모르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까지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쓰여지는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죽을 인생들, 몹쓸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많은 것 맡기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애가 주에게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니 세월 자랑하고 연륜 자랑하고
또 우리가 가진 힘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그렇게 참 헛된 자랑에 나를 세웠지만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쓰임 받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럽기 한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렙돈 드린 과부의 그 드림을 너무나 귀하게 평가하신 것처럼 양이 아니고 또 크기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 배울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에게 큰 도움이 됐다, 내 일구나 하고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불언간 불러주실 때 부끄럽지 않게 가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 영원할 것 같아도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은 열흘을 못 견딘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참으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로 또 100여 년 이상 만에 그 폭우로 인해서 사상자 수많은, 또 재산상의 피해로 인해서 신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빨리 복구시켜 주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람원교회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50년, 반세기 동안 주의 손에 쓰임받아 왔는데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일지 주님 재림하시고 천상의 나팔 소리로 모든 이들을 부르실 그때에 우리 람원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짧은 시간들이지만은 하나님 이 시간들에 흘린 땀방울과 주께 부르시는 그것이 가을에 열매되어서 다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참으로 귀중한 때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갈 길을, 좌표와 이정표를 설정하고 내가 평생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리라 다짐하고 은혜 받는 그런 우리 청년교구 수련회가 되도록 이번 주에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치 않는 질병과는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 때로는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서서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로 귀는 들을 수 없어도 하나님 영혼으로, 영적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평안 주시고 빨리 하나님 누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등록하신 우리 귀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혜정 성도님, 람원교회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남은 생에 지나온 날보다 더 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